아멘. 16절, 17절은 로마서의 키워드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암송하거나 또 깊이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거기에 또 일정한 지식을 또 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는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커피 타는 걸 좋아하니까 이 커피에 대해서 막 공부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또 맛있게 또 할 수 있는지 막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좋아하는데 뭐 관심은 있다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죠? 바울은 로마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 또 그 정보를 참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번지지요. 그는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길이 막혔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서문을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는 복음의 종,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이 자기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 이유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막 알려지고 전파되면 목사에게는 큰 감사요, 보람이요,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돈능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곳곳에서 막 들리고 그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막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행함들이 막 이렇게 소문으로 전파된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목사에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승진되었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기뻐하게 할까요? 아니요.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저에게 보람은 저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있는 곳에 믿음의 좋은 소문들 그지 어디에서 그렇게 들려진다면 그 더없는 감사지요. 그렇다면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그게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바울은 좋아했을까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9절에 좀 버뜩버뜩 띄워주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1장에는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들렸다고 했죠. 요 믿음이 뭐냐? 마지막 16장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막 바울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늘 제가 말했죠.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저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는데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종은 내가 사람 말 잘 들었다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아예 또 목사님 지 말 잘 들으라고 주소라구나.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말 안 듣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저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럼 그 말씀에는요, 목숨 걸고 내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르는데 행함은 자기 기분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이 소식을 듣고 너희 믿음이 전파되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인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항상 하나님 앞에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관심의 최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관심의 최고는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걸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커피를 막 좋아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커피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내 관심의 최고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취미일 뿐, 내 관심의 최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눈만 감으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예? 예, 저는 딱 두 가지가 제일 저는 교회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물론 하죠. 그러나 입만 딱 열면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입만 열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네라고 하신 분은 복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 기도에 최우선이 뭐냐? 그는 관심의 최고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 건강, 가족, 형편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 뒤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기도의 순수가 어떻게 되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의를 두고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내 직장, 내 자녀 등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구하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안다며요. 그럼 우린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마태복음 7강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야 했는데 그럼 이건 뭐야? 성경은요. 이 극과 극에 해당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보고 그것만 하면 이건 성경을 반쪽짜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그 의미가 뭐냐? 그걸 깨닫고 서야 되는 것이 그게 지혜롭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다른 것들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지 기도하지 마라, 하라. 이 극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기도로는 부족하였는지 바울은 직접 로마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입니다. 가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가는 건지 안 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중심 사상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나쁜 짓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참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또 연약하니까 또 안 돼. 그건 또. 아이고 내가 이 테레비 볼 시간을 냈노. 테레비 볼 시간 내가 성경이라 한 자를 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테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끊어. 그러면서 안타깝게 끝나 드라마가. 아이고 한 주간 기다려야 되는 거라. 아이고 한 주간 안 기다려지는 거라. 주일은 안 기다려. 주일은 저는 아유 벌써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돼 이러지만 아이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아이고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거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뜻에 깊이 몸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때로는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 그는 포로의 몸이 돼서 수갑을 찬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배가 파산되었어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그 섬에 체류하기도 하고 섬에서 또 뱀에 물리기도 하고요. 뭐 그것뿐입니까? 온갖 어려움을 감당하죠. 그러면서까지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그렇게 가려고 한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첫째,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가 바울은 은사를 많이 경험을 알기 때문에 가서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희한한 어떤 은사를 막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15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럼 여기 신령한 은사는 뭐다? 복음이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희한하고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그래서 복음은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은 지금 잘 믿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문까지 나고 순종을 너무 잘하고 주변에 로마 교회 믿음이 훌륭하다는 이 소식을 듣는 이 가운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무슨 복음요? 그들에게는 차라리 어떤 다른 외적인 프로그램을 가져가 가지고 그죠? 어떤 다른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더 풍성하게 교회 생활을 일으키든지 해야 되지. 근데 복음이라니. 복음은 잘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야말로 낱말의 뜻으로요. 복된 소리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혈액암 걸려가지고 골수를 기증받아야 되는데 자기하고 맞는 골수 기증자가 없어. 그래서 저도 골수를 기증했는데 아직까지 저하고 맞는 골수 기증자가 없는지 아직 저한테는 소식이 안 와요. 지난번에 딱 한 군데가 연락 왔는데 딱 한 군데가 연락 왔는데 뭐 자기 가족 중에 뭐 누가 하기로 해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증한 골수는 지금 썩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골수 자기하고 골수 맞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딱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탁 나타나면 그 병자는 복음을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죽지 않는 길을 소개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기쁨이요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웃을 섬기는 최고의 지름길이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블레싱이 이래서 가장 큰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인들이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 했을까요? 그러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목회적인 의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 두 번째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목회적인 의도가 있다는 게 있었죠. 지금 로마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요, 이 로마 교회는요, 교회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세워진 지 한 20년 정도 되는 그런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든든하게 선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것이죠. 여긴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은 전파되었죠. 온 세상에 알도록 전파되었지만 그러나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로마 교회가 구원의 감격, 열정이 식어진 것도 함께 들려졌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었거든. 그러면 들려진 소식 가운데 바울에게 들려진 것은 이들 가운데 지금 구원의 감격이나 열정이 식어져 있다라는 것도 들렸습니다. 첫 열심, 첫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구나. 복음에서 약간 멀어진 행동을 하고 약간 신앙에서 약간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자들 또한 많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발견하게 되어서 이 복음을 다시금 전가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굳게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전통을 딱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심, 첫 순수함이 식어지죠. 십자가, 구원, 복음, 보혈 이런 말씀에 별 감각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자기하고 큰 관계없이 복음은 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창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이사해서 서울에 그래도 강남에 있는 좀 큰 교회 이렇게 등록하니까 새가족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저는 창원에서 어느 교회에 권사로 있다가
20년 넘게 근사로 있다가 이사 와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교육자가 "예. 아유 수고하셨군요. 예. 요번에 여러 세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근사님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나. 내가 근사다. 근사로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한 사람인데 나에게 지금 세 가지 공부하는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금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아유 예. 아유 근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세 가지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그날 첫날은 자기가 너무 막 그 자리에 붙잡혀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근사님은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 거야. 그렇게 쭉쭉 돌아가면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근사님 자기한테도 "예수가 누굽니까?" 이 질문. 저기 내한테도 저 질문하나? 이 질문하다가 내를 안다면 여기서 끊고 그다음 사람은 톡 질문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예수가 누굽니까?" 이 근사님이 완전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교회 갑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 교회 가니까 또 그 교회도 또 세 가지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하다가 다시 맨 첫 교회로 다시금 가게 됐대요, 주변에서. 그 첫 교회 가서 "아이고 뭐 사주간인데 눈 감고 공부하지." 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사주간 세 가지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확 깨달았대요. 복음을 이 자기가 교만했구나.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세 가지 공부하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계속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계속적으로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가 칼럼에 그렇게 썼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제가 어느 화장실 때 가니까 화장실에 그 소변을 보는데 그 위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그러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돼 있다고. 여러분 제가 소변 보는데 한 걸음 더 나간다고 누가 행복합니까? 근데 그 문장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요. 소변을 보는데 가만히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 모두가 행복하구나. 모두가 행복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가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멀찍이 있어요. 제가 한 1m 떨어져서 제가 소변을 본다 하십시오. 온 주변에 다 튀고요. 냄새는 냄새나고 완전히 나중에 청소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불편하고 청소하는 불편하고 냄새는 나고 화장실이 개판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렇다면. 그러나 내 하나가 가까이 가면요. 모든 게 정결해진다라는 이 교훈을 제가 화장실 그 문구를 보고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금 하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차원입니다. 첫째는 목회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차원입니다. 12절 보실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면 이런 복음을 나눠줘서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피차. 복음은 서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듣는 여러분 어떻고 전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아이고 나는 다 아는데 너건 아나 하면서 제가 말하지 않거든요. 다시금 이것을 저한테 새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넘어가면 여러분 가진 성경 한 장만 딱 앞으로 넘겨보시면 딱 사도행전 28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바울이 로마에 갔거든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 일주일 함께 머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간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강작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서로 담대하고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 설교는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에게 공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차원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가기를 했는데 길이 막혔죠. 그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즉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여행으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세계의 중심에서 이 복음의 이 활력을 가지겠다라는 것이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에든지. 그래서 그곳에서 확장 번져나가는 이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우리 말하면 가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그곳에서는 귀족들도 왔습니다. 귀족들도 오고요. 고위 관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래서요. 그 복음이 이 고위층의 복음이 확 센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저 밑에서만 저 노예층만 계속 움직였다면 기독교는 큰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복음이 저 상류층까지 가게 되므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예방. 이거는 이단들에 대한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의 사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의 기독교 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로마서 하나만 잘 읽어도요. 기독교 교리는 100%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기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설교 좋아하십니까? 물론 이런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 해요. 예전에 우리 안근사님 아드님이 한번 우리 교회 왔죠. 그날 제가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뭐라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아들이 저에게 들으라고 안근사님 아들이 저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 자기는 그동안 이 설교를 못 설교 예수가 빠진 설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저에게 막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설교를 그래도 바르게 하는 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은요, 이 젖병신자입니다. 젖병신자.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아이들 같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뭐 조금만 틱 삐져가지고 픽 가고요. 뭐 조금만 픽 틀어져 있고 말 안 하고. 아이고, 참.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막 진짜 말도 안 하려고. 그래. 서로만 실수하고 있으면 그냥 제가 지난번 그래 해석을 잘해. 아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겠구나. 아유, 뭐 저렇게 했겠나 하면서 내가 해석을 풍성히 하고 하면 내 믿음도 자라고 상대도 괜찮은데 뭐 삐가면 삐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아유, 여러분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다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좀 잘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 먹는 그런 영적인 단단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비전을 소개하고 있죠. 그게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믿는 자에게 능력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죠?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요. 좋은 것은 아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똥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 옷을 하나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옷은 금방 못 입어. 금방 못 입어. 뭔가 좀 특별하게 돼야 뭐 그때 이제 겨우 한번 씁니다. 그래서 새 옷을 아끼다가 안 입다가 나중에는 헌옷돼 버리는 거죠. 우리 집 사람하고도 정반 우리 집사는 사면 그날 바로 입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청바지 하나 사주길래 사는 그날 바로 그날 입었습니다. 그죠? 바로 입고요. 이제는 뭔가 맛있는 게 들어오면요. 전에는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거 안 먹고 난가나. 근데 먹을 때 되면 상해. 이게 어리석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좋은 거 있으면 바로 써버리는. 그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이제는 좋은 게 안 들어옵니다. 안 그럴 때는 됐는데 여러분 좋은 것 우리가 있으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능력이죠.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맞았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고 레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못 본 척했는데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보고 그를 치료해 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누가 네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 레인들, 얼마나 이들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받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마리아인, 그는 그냥 자기가 가진 게 조금 돌봤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은 강력한 은사가 있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은사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 더해 주셨다는 것이 그들이 은사가 있었죠. 희한한 능력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 막 자랑질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것 가지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론도 아니고요, 교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내가 사는 이곳에서 능력 있게 전가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여러분, 블레싱 카드 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뭐 기회 타령, 기회 보지 맙시오.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몇 사람인데 올린 거 딱 한 사람 올렸어요. 네. 여러분 안 하니까, 네. 여러분은 보조를 좀 맞추려고 내만 두루두루 올리면,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5분도 채 안 걸렸어요. 저는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능력이라면 그냥 그즉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떤 주변의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회사에, A라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A 회사가 원하는 조건이 있죠. 그럼 그 조건을 맞춰서 걸어가는 겁니다. B라는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은 A라는 회사 조건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B라는 회사의 조건을 맞춰서 또 준비해야 합니다. C라는 회사는 뭐 이런 조건 아무것도 갖고 다른 엉뚱한 거, 그럼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이렇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리에 우리가 부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이 혹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서네. 복음은 듣고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나 안다고요? 여러분, 설교 다 알지요? 그렇죠? 매주 듣는 설교 여러분에게 신선합니까? 그죠?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신선한 설교입니까? 아는 설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는 설교를 우리에게 또 하실까? 그렇게 한번 살아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다시금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면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